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한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서는 돌을 세우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베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나오다가 삼촌과 야곱이 화해하여 언약을 맺고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는데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건너가는 날을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 그러한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신명기 사관을 따라 쓴 책들이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또 어떤 책들은 역대기 사관을 따라 쓴 책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동일하게 흐르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역대기 사관에서는 불순종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집안의 성전 이야기와 제사에 관하여 좀 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예언자적 그런 스타일이라면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인 그런 스타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도 이러한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승리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더 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외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또 있는 말씀까지 외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나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지만 나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도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도 나를 위한 믿음의 기념비도 되지만 또한 후대의 자녀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사건은 3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 5장까지가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인데 3장에서 사실은 거의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는 말과 함께 4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 즉 한 명씩 뽑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멈췄는데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고르게 했습니다. 돌을 선택해서 그날 밤 머무는 곳, 4장 뒤쪽에 보면 그곳의 이름은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그 돌을 가져와서 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져와 두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또한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의미까지 해석해 주셨습니다. 표징이 된다, 표시가 된다는 말은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념, 증거 이런 뜻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먼저 사용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해서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징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도 등장하는데 가인에게 주신 표가 이 오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신 그 표가 오트입니다. 또 창세기 9장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에 언약의 증거이니라 할 때 증거가 또 그 오트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지개 언약의 증거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표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돌을 갖고 왔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사건이기에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건이지만 둘째는 후일에 자손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은 히브리어로 지카론인데 이것은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기적의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그 사건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건너가리라. 그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하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념, 지카론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기념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돌을 오늘 여호수아 4장 뒤편에서 23절에 그 사건, 그 유월절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견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유월절 장자의 죽음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날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40년이 지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말라서 건너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6월절은 기념일이 되었고 이 돌은 기념비가 된 것이죠.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을 위하여, 그러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나를 뽑았지? 아직 모를 때입니다. 3장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미.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뭘 하려고 그러지? 라는 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4장 5절에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를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이 12명의 사람들은 왜 뽑혔는지도 모르고 뽑혔다가 갑자기 강속으로, 강이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한다고요? 돌을 어깨에 매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매는지도 몰라요, 아직.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돌을 어깨에 매는 사람이 충성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이 사람은 혹 꾀를 내어서, 야, 이 돌이 무겁겠구나, 이 큰 돌을 메고 가면 무거우니까 좀 적당하고 좀 작고 가벼운 돌을 메고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제 메고 가서 이제 그 길갈에 세워 놓으니까 이제 그때서 얘기한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고 이것은 너희 후대 자녀들을 위한 기념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야, 봐라, 오늘 아빠가 돌을 메고 갔는데 이렇게 큰 돌을 어깨 메고 가가지고 탁 세웠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면서 아주 번듯한 돌을 메고 가서 거기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뭔가 좀 볼품없는 돌을 어깨에 메고 가서 혹은 뭐 좀 무거우면 좀 내려놨다가 그렇게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깨에 돌을 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깨에 매야 할 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후대를 위한 일이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고 시청각 교재로 사용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일이 이러한 것에 해당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땐 아마 자녀를 가르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 이러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혹은 유치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이가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아이가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서 좀 쟤는 좀 잘 안 보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사들이 그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돌이 너무 무거운데 잠깐 내려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을 내가 괜히 들고 온 것 같네. 그냥 버릴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맡았던 그 귀한 교사의 사명을,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여호와의 구원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분명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일 것입니다.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메고 가서 드디어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될 때 그 아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4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4장에서 몇 번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후반부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념비 돌을 세운 것은 단지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세운 것이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이고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힘센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또 5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여기에서 보면 지난주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다 라는 단어가 샤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거에 또 다른 뜻이, 샤캄의 다른 뜻이 어깨에 메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깨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쉐켐입니다. 이들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돌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깨에 기념비, 나무로 만든 기념비를 메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기념비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면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념비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구원의 기념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갈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후대의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께 이 기념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그 그 십자가가 혹 무겁기도 하고 혹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눈물과 땀과 피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기념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남기철 집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보니까 절판됐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분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고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발달 속도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사회성도 뭔가 이상하고 어느 날 그래서 보니까 자폐 진단이라는 것을 보고는 우리 아이가 혹 이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 기준에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를 해보니 이 아이는 자폐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려운 아이를 돌보는 어려운 삶이 시작됐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가 그 이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모님이 다행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이어서 그러지 말고 교회 가보자 해서 이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고 또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폐, 즉 장애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회에 가긴 좀 그렇고 해서 어디에 보냈냐면 장애인 부가 있는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사랑의 교회 장애인부에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선생님이 매주 한 번씩 찾아와서 아이랑 놀아주고 또 매주 아이에게 그림으로 글씨로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모아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발달이 늦었지만 교회 가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입이 트여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한 말이 뭐였냐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교회 가자. 처음 말한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기철 씨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하다니, 교회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애가 이 말을 하지? 해서 그 다음 주에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발달 장애가 있고 또 어린 아이니까 막 장난치는 아이를 그 교회 그 담당 장로님이 막 이렇게 들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특징이 약간 대머리셔서 머리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애가 이렇게 막 머리를 해치는데도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너무 충격받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모습이 구원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실 줄 믿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믿음의 기념비로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난 이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인사할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 덕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권사님 덕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믿음의 기념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